작은 조각으로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작은 조각으로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스페인 태생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한 유명한 화가가 있다면 파블로 피카소라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5만여 종류의 작품들을 살아서 남겼다라고 해요. 엄청난 작품들을 남긴 거죠. 이 피카소라는 이름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피카소가 남긴 여러 작품이 많지만 특히 황소머리라는 작품은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1943년 어느 날 피카소가요 길거리에서 버려진 한 자전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영감을 얻었던 이 피카소는요 버려진 자전거에서 안장을 떼어내고 핸들을 떼어내고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여서 황소머리라는 이름의 조각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 작품은요 피카소의 예술성과 독창성이 잘 드러난 것으로 평가받는데, 1990년대 런던 경매시장에서 이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이요 얼마에 낙찰되었냐면 약 293억 원에 이 거액에 낙찰되어지게 됩니다. 지금 뭐 30몇 년 지났으니까 그 가치는 더 올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작품의 어떤 재료들을 한번 보실까요? 피카소의 손에 들려지기 전에 그것은요 길가에 버려진 고물 자전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피카소라는 사람의 손에 들려지니까 이 버려졌던 이 고물된 자전거도요 최고의 작품으로 탄생된 거예요. 고물 자전거라도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 고물이 되기도 하고 유명한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버려진 자전거를 통해서 자신의 예술의 세계를 표현하였던 피카소는요 그 작품을 남긴 뒤에 이와 같이 말하였다고 합니다.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예술품의 재료다.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예술품의 재료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버림받은 인생들도 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면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조각 같은 그런 인생도, 쓸모없는 그런 버려진 그런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된다라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살아가던 나오미와 룻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평범한 인생에서 비범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평범한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셔서 평범하지만 비범한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였죠. 타작마당에서 청혼을 하러 온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성문에 올라가서 아무개라는 사람을 찾게 되죠. 이 아무개는요 자신보다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1순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무개는요 기업 물으는 것을 거절합니다. 왜요? 손해가 되니까. 나에게 손해가 돼서 이제 이 구속의 하나님의 율법대로 구속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해 하나님의 율법의 그 정신을 훼손시킨 채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아스는요 그 다음 순번이 되어서 내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때 장로들과 수많은 증인들이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반응이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11절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장로들과 또 백성들이 증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 보아스 당신이 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것을 우리가 증인이 될 것입니다.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종류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첫 번째로 보아스가 결혼하게 될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머니가 된 라헬과 레와 같은 존귀한 어머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굉장한 축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보아스가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더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로들과 백성들은 무엇을 축복하냐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상속자가 태어나서 유다의 끊어졌던 가문이 다말을 유다라는 사람 있잖아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그 유다의 끊어졌던 가문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다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축복은요, 엘리멜렉 집안에 대한 기업 무르는 것에 충실했던 룻과 보아스, 그리고 그 결과로 회복될 엘리멜렉 가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의 결말은요,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1장에 있었던 우울한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던 거죠. 1장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우울한 분위기, 흉년, 이주, 죽음과 남편의 죽음과 아들들의 죽음, 그리고 헤어짐, 고독과 소외라는 모든 나쁜 상처와 쓴뿌리들을 4장에 오니까 하나하나 다 우울감들이 다 떠나가고 우울했던 과거가 다 청산이 되고 새로운 태양이 비치는 그런 빛된 소식으로 가득 나오미와 룻의 삶 가운데 채워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멘.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움직이신 분이 있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누가 주도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두 사람 사이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상속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여호와의 역사심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나이가 꽉 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년의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이미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살았으나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룻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둘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상속자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룻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일을 행하셨다라고 지금까지 4장까지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는데, 언급되어져 있지 않은데 드디어 끝나는 이 시점에 와서 이 13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 언급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에 룻기의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연히와 마침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는 있었지만 4장 13절에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직접 역사하시는 이 장면이 처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아들만이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롯이 아들을 낳은 것은요,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떻게 채우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만드시는지 오늘 두 명의 사람들을 통해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나오미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마라에서 기쁨으로, 텅 빈 삶에서 가득 찬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나오미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소망 없는 인생이었어요.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그리고 재산도 다 탕진해서 없습니다. 빈털터리로 고향에 돌아와야 되는 버림받은 인생과 같은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나오미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누구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나오미, 엘리멜렉의 끊어진 그 가문을 이어주는 거예요. 텅 빈 이 나오미의 삶에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비워진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있음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자 동네 여인들이 신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미를 위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지금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룻기는요, 이제 이 1장과 4장이 양괄식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뭔가 뭐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1장의 어떤 배경들이 있다면 4장에서는 이제 그 어려움들이 꽉 찬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 텅 빈 인생을 가득 차게 하시는 그 하나님, 1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4장에서 꽉꽉 채워지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나오미를 누가 반겨줍니까? 베들레헴 여인들이 알아봐주죠. 뭐라고 알아보십니까? 이가 나오미냐, 이가 정말 기쁨이냐, 근데 왜 이렇게 텅 빈 인생으로 돌아온 거야 라고 하면서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장 말씀에 와보니까 똑같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오미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더 이상 즐거움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괴로운 여자라 불러주십시오. 전능자가 나를 심하게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던 이 나오미의 인생이 4장 말씀에 보면 전능자가 나오미의 모든 삶을 꽉꽉 채워주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고통과 쓰라림, 괴로움을 모아 그분의 이야기 속으로 뜨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실과 같은 이 나오미의 인생을 아름다운 어떤 옷과 같이 뜨개질을 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어두운 배경을 만들어서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잘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동네 여인들이 외치기를 아들이 나오미에게 태어났다, 룻에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나오미에게 태어났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의 쓰라림을 뒤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동네 여인들이 아들이 룻에게 태어났다라고 외친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한 거예요. 동네 여인들이 그렇게 외치는 순간 나오미의 한많은 그 쓰라림은 다 풀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의 괴로움이 쓰라림의 괴로움의 인생을 쓰라림의 그 인생을 만져주셔서 그의 인생을 마라에서 기쁨으로 나오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죠.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외아들을 키우고 있는 과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힘들게 살았지만 아들을 청년이 되기까지 정말 지극정성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지극정성 키웠던 이 아들이 그만 죽게 된 거예요. 사인이 기구에서 나인성 사람들이 이 아들의 장례식에 함께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위로의 말을 과부에게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말은요, 과부를 전혀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에게 이 외아들의 생명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생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과부의 품에 그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살아났어요.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 아들을 살려내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부의 삶에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그의 삶을 채워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아들이 결국에는 또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진짜 텅 빈 인생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지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나로 인하여 당신의 삶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나는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복된 소식을 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텅 빈 인생들이 채워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채움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악과 미움, 불안과 공포, 절망과 질병, 가난과 저주, 그리고 죽음과 멸망,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청산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용서와 의로 채워주시고 생명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채워 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텅 빈 인생 같고 뭔가 갈급한 심령, 세상 가운데 뭔가 공허하고 채워져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고 정말 텅 빈 인생처럼 나오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텅 빈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 가운데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하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께 채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텅 빈 것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텅 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텅 빈 우리의 모든 심령에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인물이 있다면 룻입니다. 이방 여인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여인이었죠.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 그런 하나님의 그 작품,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다. 조각 같은, 버려진 조각 같은 그의 인생에서 정말 구원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그 퍼즐이 맞춰져서 위대한 그림으로 이 룻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룻기는요,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 마을에서 일어난 소소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룻을 향해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가 해라. 새로운 남편을 맞이해서 새로운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 시어머니 나오미의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저도 묻히겠습니다 라는 신앙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따라오게 됩니다. 며느리 룻의 헤세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또 룻의 헤세드를 본 보아스가 베푼 헤세드도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게 당당히 나아가 기업 물을 것을 요구하는 말씀에 대한 룻의 헌신이 있었고, 자신의 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보아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같이 보통의 평범한 이야기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하나의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룻기에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기사와 표적이 드러나지도 않는 오병이어의 기적, 엘리야의 기적, 엘리사의 기적, 이런 홍해를 막 마른 땅처럼 건넌 이런 기적들, 기적과 표적이 이 룻기서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가나안 족속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의 이야기, 스토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우셨다라는 그 스토리, 전투도 없고 영웅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이야기는요, 정말로 크고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구속사의 근간의 스토리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보면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룻이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조각난 그의 인생을, 그 한 가닥의 그 실타래 같은 그 인생을 아름답게 엮어서 아름다운 인생의 멋진 구속사의 어떤 인생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조상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마지막 단락인 18절에서 22절을 보면 다윗의 계보를 말하고 있죠. 이 계보에 맨 처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베레스가 등장합니다.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그러니까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과 동침하여서 낳은 장남의 이름이 누구예요? 베레스예요. 그런 인물이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근친상간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 계대 결혼에 이제 쭉 올라가 보면 이 유다 사건도 계대 결혼의 어떤 풍속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스토리가 예수님의 메시아 족보에 올라갔던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위대한 그 한 조각의 구속사의 한 조각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살몬의 아내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살몬이 누구냐면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그 정복 전쟁을 했던 사람인데요.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살몬이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 살게 되잖아요. 훗날에 이 살몬이 기생 라합을 아내로 삼아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생은요, 창녀라는 의미잖아요.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연약한 여인이 이 구속사의 한 조각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땅은 그 땅의 출신입니다. 삐뚤어진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룻의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삶에서 보면 아름다워 보이는 게 전혀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땅 모압 출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 암몬과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판명난 그 이방 족속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천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있었던 모압 출신의 가난하고 또 과부가 된 비천한 그 여인이 구속사의 한 조각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룻이요, 자신이 메시아의 그 혈통을 이어주는 그 오벳, 이세, 다윗의 그 혈통을 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었어요. 그저 그녀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헤세드, 삶의 최선을 다해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는 비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평범하지만 일상의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그녀를 하나님께서 구속의 한 조각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버려진 삶을 살았던 자들,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린 삶을 살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을 모아서 구원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피카소와 같이 버려진 자전거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소망 없는 평범한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는 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신앙으로 평범하지만 일상에 최선을 다해 살아갔을 때 이런 비범한 인생으로 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룻이 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대단한 게 없어 보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소함은 결코 시시함이 아닙니다. 우연인 것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다름 아닌 일상을 말하기 때문이죠. 평범한 일상이 역사가 된 놀라운 간증, 이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하다 못해 세상에서 끊어지고 버려진 실들, 이 조각들을 주어서 자신의 구원 이야기 속으로 아름다운 직조물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뭔가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고, 기도해도 막 응답받지 않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평범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평범할지라도 비범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